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임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음녀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17장, 18장, 1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회복,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통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일곱 대접. 자, 이 대접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서 대접을 쏟는다 이 말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보십시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 어떤 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 이 묵시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 있는 것과 상징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보면은 많은 물, 혹시 여러분 우리 이 찬송 불러봤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아주 그 찬송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런데 이 가사 내용을 보면 바다가 물인데 바다를 물이 또 덮은대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물이 가득하다. 근데 그렇게 가득한 물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많은 물,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많은 나라들, 많은 나라, 물은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로마.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가 정복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대제국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앉아있다 이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우리가 벤허 같은 영화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큰 자기 의자에 쭉 앉아서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경기를 진행하라고도 하고 또 혹은
이 노예들의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전쟁의 원형 경제적 싸움을 시작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해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 위에 앉은 통치하는 큰 음녀 마귀의 지배를 받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17장 15절에 가볼까요? 17장 15절 이제 내일 아침에 보기는 하겠지만 미리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그렇죠?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물 해가지고 백성과 무리와 방언들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1절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한 2장 3장만 넘기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십시오.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상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 대접을 가진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가 보여준 다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 보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는 어린 양 우리 신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오늘 17장 1절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이제 3절에 가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 내가 보니. 정말 중요한 교훈이 여기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디를 갈 때에 무언가 생각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여기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보여주는 것은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사자의 밥으로 삼아 버리는 이런 끔찍한 로마 대제국의 이 실상을 아니 사탄 마귀의 그 존재를 잘 보게 해 주는데요. 여기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당시의 로마는요 세계를 제패하고 당시의 로마는 대적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망하리라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미국이라고 그러지만 당시의 로마는 지금 미국보다 10배 이상 강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로마 앞에는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우리가 저 미국이 망할까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미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면은 미국도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는
지금 뭐 탄핵을 하고 어쩌고 하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죄악이 관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온갖 죄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찾았어요? 의인 10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12시에는 1분 기도 스마트폰에 다 입력해 놓은 줄 믿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지 사람들의 정의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 1절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첫째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오늘 1절에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를 두 번째 그 음녀는 뜻밖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그래서 그런지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취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주변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자기 즐거움만, 자기 만족만 채우잖아요. 오늘 여기 포도주에 뭔데 무슨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음행은 사탄 마귀와,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음녀로 대변되는 그 악한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오늘 다시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음녀는 9절에 가보면 9절 17장 내일 아침에 보게 될 9절 가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7머리는 여자가 앉는 7산이요. 7산. 당시의 로마 대제국이 산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나라. 우리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산들이,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 백석은 호명산, 음봉산, 불곡산 이런 산들 안에 들려 있는 양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에는 당시에 7산, 그래서 이런 산을 통하여서 여기 지금 음녀가 틀림없이 로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로마가 7머리가 갖고 있었다. 7머리 10뿔 얘기하잖아요. 3절 다시 가보십시다. 자,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내가 보니 성령으로 보았어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뭐예요? 12장 3절을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가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오늘 본문의 3절에 붉은 짐승. 그런데 보니까 머리 7 뿔이 10.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이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머리 7, 10뿔. 머리 7. 이 얘기는 머리가 좋기가 정말 완전하게 좋아요. 사탄 마귀의 괴계는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기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뿔, 그들의 능력, 뿔은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뿔이 10개나 돼요. 완전한 능력, 완전한 머리. 그래서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꾸미고 행하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됩니다. 이야, 저런 능력이 있네. 우와, 저런 힘이 있구나. 이야. 오늘날에도요, AI라고 많이 들어보았죠. 여기에 뭔가를 하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촥촥촥.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해 보면은요, 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6절 거기다가 탁 넣으면은요, 이 AI가 설교 원고를 착해서 준대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물질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식 투자, 자금이 얼마고 몇 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전자 분야 혹은 제약 분야 혹은 다른 일반 분야 혹은 미국 주식 뭐 이렇게 얘기하고 착 입력을 하면은 AI가 어떤 주식을 얼마큼 사라고 착 얘기를 합니다. 다 우리가 또 피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넣으면은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지금 나의 형편에 따라서 착 넣으면은 무슨 약을 몇 개월 먹고 어떻게 하라고 착 나오는데, 놀라운 세상에. 우리 여러분 집에 다 있지요. 진이야, TV 켜. 그러면 TV 착 켭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7 머리, 10뿔은요, 이 모든 것들을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는 AI니 이런저런 기술이니 혹은 재능이니 여기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사용할 기계에 불과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사는 길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착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어린 양, 맹수, 사자된 하나님의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힘없이 다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을, 사탄 마귀는 10뿔이 있고 머리 7이 있어도 결코 뭘 못해요? 부활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들이 유전을 변이를 별 것을 다 해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줄기세포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없으면 그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건강이 회복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생명을 창조하고 살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본문의 3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모독.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동성애, 부부가 결혼을 우리는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니까 1부모 2부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자다 여자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고 중심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점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굉장히 무서운 문화가 세속 문화 중에 물질 만능주의 혹은 쾌락주의. 그러나 정말 무서운 이 세속 문화는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까지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으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면 나쁜 하나님. 우리 다 그렇죠.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조폭들도요, 조폭질을 못하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조폭을 도와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기준이 없어요. 절대 선이 없어. 원칙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 행동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부족할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세상도 하나님, 마귀도 하나님, 뭐 이렇게 따져버리는 거죠. 또 4절,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여기서 여자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그 이마에 이름이 되어 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뭐냐? 바로 앞에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얼굴을 보고 그 이름도 그랬습니다. 어린 양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은 5절에 그의 이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이름은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마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악한 타락의 주동자된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의 이름이, 음녀의 심판은 누가 당하는가?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보고 우리는 정말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요. 1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이름을 통하여서 잘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 모든 일의, 꿈의, 생각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겨지고 이름으로 살고 이름으로 계획하고 이름으로 일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악한 마귀 사탄의 우두머리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취해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중심.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다. 그런데 7절 내일 아침에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마귀의 능력, 마귀의 머리 쓰는 것, 여기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놀랄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게임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그럴싸하고요. 우리를 아주 비행기를 태우고요. 아주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이 하는데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마귀의 세속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음녀의 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데 그 악한 세력들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 잘 보면서 이 악한 음녀라고 대변되는 당시의 로마 혹은 바벨론, 이 시대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음녀로 상징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잘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이 보여줄 때만. 성령이 보여줄 때만. 그래서 잘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어보고 입으로도 잘 말해보고, 이 본다는 얘기는 그렇게 손으로도 만져보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성령이 보여주는 것, 성령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 성령이 만져보게 하는 것, 성령이 들어보게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며 음녀의 심판을 예비하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